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각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10절, 구약성경 102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4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시간 이전에 계셨고 또 시간 이후에도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세상 역사의 시작을 기록하셨고 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도 기록을 다 해놓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일부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시는 것들, 그 이유는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같은 책이 전에도 없었고 이제 후에도 없을 겁니다. 이 시대를 막론하고 이렇게 오래된 책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도 없고요. 그리고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마지막을 처음부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속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중에 일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성경은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일어나서 세계 대통령이 되어서 이 세상을 무지막지하게 다스리는데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준비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불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불심판은 마지막 전쟁,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류 최후의 전쟁.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성경에 기록을 해두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동안 이제 마지막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찾아볼 겁니다. 성경 에스겔 38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8장. 구약 1210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제 에스겔 38장에는 많은 국가가 연합해서 이제 무장을 하고 어떤 지역을 치러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기록된 많은 나라들이요, 지금도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했으니까요. 마곡 땅에 있는 곡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하고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곡이 지금의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 지역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로스는 러시아의 어원이 되었고 이 메섹은 모스크바의 어원입니다. 그리고 두발은 투볼스크입니다. 그러니까 투볼스크는 지금도 있는 러시아의 가장 큰 주의 이름이 투볼스크거든요. 그래서 곡, 로스, 메섹, 두발 이것이 어원이 다 밝혀지는데요. 지금의 러시아 큰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그랬는데 바사는 이제 이 한자어로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고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 한자어를 이제 풀이해서 쓴 겁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가 나중에 이름을 이란으로 바꿨습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하고요. 붓은 리비아를 말합니다. 이것이 영문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그랬는데 고멜은 독일 부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이 도갈마 족속은 지금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들이 연합을 해서 가는데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너는 누구를 말하느냐? 마곡 땅에 있는 곡, 그러니까 러시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기원전 6세기에 기록됐는데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대략 1700년이 지난 이후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1700년 이후에 AD 1100년경에 이제 900년, 1000년 그 정도 돼가지고 이제 나라가 성립이 됐는데요. 그때도 이 나라는 농업국가로 굉장히 온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너가 그들의 대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어떤 나라가 아주 힘있던 나라였냐? 이 에집트하고요. 그리고 아수르 그 지역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대장이 되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기 나라도 없는데 저기 땅을 가지고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민족도 아주 소수 민족들이 아주 그 온순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요. 러시아 지역의 국가는 아예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AD 1000년 정도 돼가지고 나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 훗날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그리고 이제 침략받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여러 날 후인데 언제입니까? 말년, 끝날입니다. 끝날에 너희가 거기를 공격을 하러 들어가는데 그 땅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아주 에덴 동산같이 농산물이 많이 나는 이제 그러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끝날에 어떤 상황이 되느냐? 오래 황무하였더니니까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다가 다시 회복이 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사막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요,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는데 칼이 너희를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시는 말씀은 훨씬 더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들어갈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은 오래 황무했다고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열방에서부터 칼에서 벗어나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공격해 들어가는 궁극적인 원인이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그들에게 많은 쓸 물건들이 있다면 노력하러 가지를 않을 겁니다. 근데 함께 연합해서 들어가는 이유가 그들의 궁핍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이 말씀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이 빗장이 삼엄합니다. 샅샅이 다 뒤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자기의 나라를 빼앗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의 어떤 그 복수를 위해서 자살폭탄 테러를 하고요. 그렇게 테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꽁꽁 이렇게 싸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할 때는요, 거짓 평화가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곧 될 겁니다. 없어졌던 나라가 회복이 됐고 아주 약했던 민족이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평화를 되찾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3차 세계대전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3차 세계대전 마지막 전쟁, 에스겔 38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기원전 593년부터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아랍국들 왜 이스라엘 두려워하나? 아랍국들이 이스라엘 두려워합니다. 왜냐면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핵무기도 많습니다. 군사기술 바탕 첨단 산업 우뚝,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비밀 첩보기관이 세계 제1입니다. 이스라엘 아랍연합군과 싸워도 우세.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독립하자마자 그 다음날 중동 1차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독립하자마자 그 다음날 여러 국가와 연합된 이제 주위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의 국가,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민족들의 땅을 되찾아 주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다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 전쟁마다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그 이스라엘 중동 전쟁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요,
그건 기적의 전쟁이다. 기적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국과 싸워도 우세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핵무기 400개 보유. 핵무기를 4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2년 신문이죠. 지금 더 많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해놓고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이 핵무기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북한이 핵무기 몇 개 가지려고 하니까 미국이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핵무기 40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럴지라도 전쟁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마곡 땅에 이제 침략하는 내용입니다. 사방에서 치러 들어오죠. 이 러시아, 고멜, 동부 유럽입니다. 그리고 터키 지역, 그 이란, 리비아, 이디오피아 이렇게 치러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1874년도 지도를 보면요, 이 마곡, 그리고 도갈마, 고멜 다 쓰는 말들이에요. 1870년도까지도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영문 성경에 보면은 페르시아, 에디오피아, 리비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소련이 북방의 곡인지 어원이 밝혀집니다. 러시아 연방 8세기경 슬라브족과 9세기 초 바랑고이족이 와서 정착을 했고요.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루스라는 국가를 형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인류 종말 아마겟돈 전쟁 일어날까? 언제일까? 타임지에서 그 전쟁을 이제 상징하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북극곰이 노려보고 있죠. 러시아가 이제 쳐들어 내려오려고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타임지의 기사입니다. When will Russia invade Israel?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인가? 그 답이 에스겔 38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친소 노고라 1977년도 신문입니다. 리비아 유사시에는 소련에 기지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과 전쟁용이 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나라들이 그대로 친러 국가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로 지금 대치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이란 급속 밀착, 이란의 핵전쟁 선언, 이스라엘 지도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란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중동 패권 넘본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들이 빈궁해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유럽이 빈궁해지고요. 밥을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하루 두 끼 때우기도 힘들다. 모스크바는 그렇다는 거예요. 러시아 동구 7,500만 명 절대 빈곤. 러시아 경제 날개 없는 추락. 러시아 외채 지불 유예 선언. 돈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유대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개 드는 러시아 민족주의. 꺾어진 러시아 지금 필요한 건 전쟁이다. 절망 속 번져가는 반유대주의. 모스크바 저널.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요, 유대인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혀가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섰을 때에 썩는다. 보통 전쟁을 하면 누워서 썩습니다. 그런데 섰을 때 썩는다. 그건 방사능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한날 한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3분의 1, 그러니까 지구상의 3분의 1이면 대략 한 25억이 넘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죽으려면요, 방법은 핵밖에 없습니다. 전염병도 시간이 걸려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재래식 무기도 시간이 걸려야 돼요.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으려면 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핵의 3요소가 됩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먼저 꽝 하고 핵이 터지면 이제 직접적으로 그 열이 발생을 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싹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기가 한번 싹 모였다가 폭발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태우는 바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낙진이 이제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이 돼서 죽는 겁니다. 핵전쟁에 대해서 예전에 이렇게 묘사를 한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참 이렇게 끔찍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피난을 가야 될까요? 이제 피난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간다 한들 핵이 터지는데요. 근데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제 내가 그러면 핵전쟁 터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제 그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결국에 죽음을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더 크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몸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결국에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핵전쟁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 기간 안에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난 기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끔찍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심판받아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생길 겁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 대비 세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내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그 자격을 얻으시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나는 과연 몇 점을 맞을까? 몇 점 맞을 것 같아요? 50점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70점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99점? 100점 맞겠습니까?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해보면 나는 그래도 한 70점 맞을 것 같은데, 나는 80점 맞을 것 같은데, 나는 한 50점도 안 될 것 같아. 뭐 이러저러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몇 점 맞아야 천국 들어가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99점 맞으면 들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모르고 내 점수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나를 생각하면서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의 시작부터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출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했는데, 저 시편 기자의 어머니는 참 이렇게 몹쓸 짓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어머니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말은요, 모친이 어떤 특별한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모친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죄 덩어리라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좀 더 쉽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처음 보는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무에서 감이 열렸다. 그럼 감나무가 되겠죠. 그리고 사과가 열렸다. 사과나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열매를 보고 저 감나무구나, 사과나무구나, 밤나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쌀도 나무에서 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쌀은 나무가 아닙니다. 쌀은 이제 벼에서 그러니까 한해살이 식물이잖아요. 하여간 이제 쌀나무는 없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제 감나무, 사과나무, 이제 이렇게 그 열매를 보고 분간을 하는데, 그런데 근원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이 열렸으니까 감나무가 아니잖아요. 사과가 열렸으니까 사과나무가 아니잖아요. 감 열린 걸 봤으니까 감나무인지 안 것이지, 사과나무가 열린 것을 보니까 사과나무인지 안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겁니다. 그죠? 먼저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게 원래는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감을 달아놔도요, 그 감나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과나무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그런데 근원적인 것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아담이 이제 자녀를 계속해서 낳아가지고 나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 됐냐? 아버지가 낳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어요. 아버지는 왜 죄인이 되셨냐?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낳으실 때부터 죄인이 되셨습니다.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최초에 아담은 그러면 죄인으로 만들어졌냐?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먹었을 때 아담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죽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신의 죽음도 찾아왔습니다. 이후에요. 그래서 아담은 930살을 살고 죽었습니다. 여튼 이 아담이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때 나를 포함해서 인류 전체는 아담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 아담 안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죄인이 되었을 때 이제 죽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 죄인이 되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죄인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어졌을 때, 죄인이 됐을 때, 그때 우리도 다 죄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붕어빵을 잘 찍어내고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붕어빵틀이 딱 찌그러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붕어 모양이 어떻게 나와요? 빵 모양이 찌그러진 상태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아담의 영혼이 죽었을 때 우리 모두의 영혼이 다 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됐다 그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나무가 어렸을 때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나무가 자라면서 열매가 조금씩 많이 이제 열리게 되죠. 아주 작을 때는 열매 맺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도 얕고 그리고 줄기도 가늘고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열린 것이 감이라고 한다면 이 어린 나무는 감나무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감나무예요. 이거는 감이 많이 열리는 성장한 감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는 죄를 지을 능력이 너무나 약합니다. 근데 사람이 점점 성장하면서요,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지은 죄가 누적이 되어서 쌓이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점점 먹어감에 따라 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커져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젖먹이 어린아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요, 많지 않습니다. 빨리 자기 배고픈데 젖 안 준다고 이제 엄마가 늦게서 와서 젖을 물릴 때 얼굴을 팩팩 돌립니다.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억지로 입에 딱 갖다 넣으면요, 크게 물어버려요. 나 배고플 때 나 우는데 왜 안 줬어? 그거죠. 그 정도의 이제 나쁜 짓을 한다고 해도 그 정도죠. 좀 잘하다 보면 동생을 괴롭힙니다. 엄마 안 볼 때 깔고 앉기도 하고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괴롭힙니다.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요, 남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다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실험을 해보니까요, 환경이 주어지면 그 속에 있는 죄성이 그대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암울한 실험이었습니다. 중간에 중지할 만큼 굉장히 암울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는 그 더러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언 2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4절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휴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휴를 품는다. 왜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를 품냐? 입술로는 좋은 말 한다는 거죠. 이 속에는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분리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렇게 그 싫은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이 좋은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직장 상사에게는 무조건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이제 웃어 넘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리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이 이웃집 어른들이 참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을 너무 깔보는 것이 이렇게 보였거든요. 저희 집 좀 가난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을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났습니다. 그분들만 보면 화가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새해에 딱 마주치면요. 아저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왜 그렇게 인사합니까? 그렇게 인사하지 않으면 그 집은 힘이 있고 우리는 힘이 없는데 더 좋지 않은 이제 일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게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럴 때 없습니까? 힘 있는 친구가 괴롭혀도 속에 있는 말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공작과 같은 마음. 공작은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 이거 보시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 봐요. 저까짓 게 뭐라고 저걸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내가 핸드폰을 좋은 걸 샀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핸드폰을 산 친구 앞에서는 자랑을 안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인간인 거예요. 내가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9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100점 맞은 애 앞에서는 자랑을 안 해요. 그 자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굉장히 불쾌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 너보다는 내가 낫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이 교만에는 여러 가지 교만이 있어요. 도덕적인 교만.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형편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뒤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를 험담을 하는데요. 완전히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없을 때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한테 그렇게 요깃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부족하면 나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요. 그것만큼 고치기 힘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 특별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더라도 자기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다. 나는 모태신자야.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모태신자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태로부터 죄를 지었다. 모태로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다라는 이제 모태 죄인은 있는데요. 모태신자라는 말은 성경 자체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가지고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 하는데요. 엄마 뱃속에서 자기가 다니고 싶어서 다녔습니까? 근데 희한한 걸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니까요. 사람은 겸손한 것이 미덕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세상의 많은 일 중에서는 자기는 지극히 작은 일밖에는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만 알 뿐인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보다 하나 더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그 친구가 내가 모르는 다른 것을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염소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염소는 고집스러워요. 근데 고집이 죄입니다, 여러분.
좀 더 나은 방법을 알려줘도 내가 바꾸기가 싫죠. 그리고 틀린 줄 알아도 그냥 끝까지 한번 부딪혀 보고 싶죠. 그것이 고집입니다. 틀린 줄 알면 빨리 바꾸는 것이 선이에요.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뭐가요?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척하는 것은 고집입니다. 근데 그 고집 때문에 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영혼을 두고 그런 쓸데없는 고집을 피울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집은요, 피울 대해서 피워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고집이 있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불법을 저질러도 나만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것을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그것도 고집. 나쁜 고집이잖아요. 그리고 이 염소는 음란해요. 자, 이 보셔요. 웃는 거 보셔요. 염소 눈동자가 다 이렇게 쪄져 있습니다. 굉장히 음란해요. 남자들이요, 참 이게 보이는 거에 약합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들 지나가면 눈이 다 돌아가요. 음란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 할아버지 왜 이러시겠어요? 이것도 음란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뒤에 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솔한 사랑 고백, 이 음란한 마음입니다. 아니, 이 분이 이제 영화 감독인데요. 여긴 처녀 영화 배우입니다. 근데 이 영화 감독은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음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돼지 같은 마음. 돼지는 욕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그리고 남이 가진 거 보면 다 가지고 싶고, 그리고 놀 때는 한바탕 그냥 이제 망가지면서 그 추하게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야, 쟤는 놀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정말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돼지 같은 마음. 그리고 거북이 같은 마음. 거북이는 이 게으르고 이 기회주의, 이것을 상징합니다. 유리하면 나왔다가 불리하면 쏙 들어갔다가,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러 들어오셨는데 칠판이 아주 지저분해요. 이전 시간에 지워놓지를 않은 거예요. 주번 누구야? 주번. 좋게 부를 때 대답을 안 합니다. 주번 누구야? 27번 누구? 왜 대답 안 해? 못 들었는데요. 자기가 불리하면요, 싹 빠지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유리할 때는, 칠판이 깨끗하네. 오늘 주분 누가 이미 손 들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기회주의적인 마음입니다. 어른들도요, 차에 블랙박스가 있는데요, 자기가 불리할 때는 블랙박스 사용하려고 안 해요. 자기가 유리할 때는 블랙박스 사용하려고 하죠. 네.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호랑이 같은 마음, 이 사나운 마음을 말합니다. 사나운 마음, 살인하는 마음. 이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주어지면 이것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살인불은 말 한마디. 당신 키 작아 창피해. 격분해서 부인을 살해했다. 못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인은 교장 선생님까지 하다가 이제 교편을 놓으신 분인데요. 그런데 병원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이 교장을 지냈던 이 아내가 당신 키 작아서 창피하다고. 그 말 듣고 아내를 죽여버렸습니다. 비정한 아내, 부부 싸움 뒤 자는 남편에게 끓는 물 부어 숨지게 했다. 상황이 주어지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하면 힘으로 싸우면 남자가 여자한테 무조건 이기죠. 여자는 힘이 없으니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요, 아내를 막 때렸단 말이에요. 아내가 막 두들겨 맞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편이 자기를 흠주 두들겨 패고 코 골면서 자고 있네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싹 지나가면서 이 인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벌어진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주어지면 누구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그것이 없다면 시작도 안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밖에서 들어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추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음탕한 마음, 그런 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비열한 인간을 보고 왜 비열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마음 속에서 비열한 것이 밖으로 행동으로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왜 더러운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왜요? 그 안에서 더러운 마음이 튀어나온 거예요. 행동으로.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클린턴이 불륜 고백했을 때 목을 비틀어 죽이고 싶었다. 힐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낙태. 우리 지금 요즘에요. 이 낙태가 합법화됐습니다. 14주 안에 낙태하면은 그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괜찮다. 여러분, 낙태는 살인 아닙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해서 그런데 집에 있는 그 애완견을 함부로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근데 낙태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책임질을 하지 말든지. 근데 가져진 아이를 그렇게 죽이는 거,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면요. 10년 전에 낙태를 했다.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면 지금 10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비열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끔찍한 행위 아닙니까? 태아 4명 중에 3명을 낙태한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뱀 같은 마음, 이 거짓말하는 마음. 뱀은요, 혀가 끝에 갈라져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누구나 거짓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구리 같은 마음, 수근수근, 비방, 술취함. 이 개구리는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개굴. 밤새 그냥 개굴이에요. 이 말이 많은 것이 죄예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사형이 뭡니까?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남 뒷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끊임없이 이야기하다 보면요, 말실수가 많아집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있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없는 마음일까요? 이 마음은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겉만 번지르르 아름답게 보이는데 속은 썩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아무리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속까지 다 깨끗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속까지 정말로 항상 그런 깨끗한 마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모습은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 속에는 그런 7가지 가증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요, 교육을 받아서 숨기고, 그리고 옷매무새로 숨기고, 자기 사회적인 지위로 숨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더러운 마음들을 잘 숨기는 사람을 두고 사회에서는 인격자라고 부릅니다.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도구, 이 마음으로, 눈으로, 머리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모든 것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죄를 지어야지 이제 얼마만큼 죄를 안 지어야지 천국 가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두고 너가 정말로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것을 이제 성경에요 자세하게 죄냐 아니냐? 그걸 성경에다 자세하게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율법학자들이 이제 세 보니까 613가지의 이 율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는 이제 상위 10가지의 계명을 율법을 10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점점 많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아주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 심판의 특징, 공정함.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다고 봐주고 예쁘다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정확하게 지은 죄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죄는 다 같은 죄가 아니고요. 마음 속으로만 미워한 죄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를 때린 죄가 있고 그것도 미워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이는 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죄의 경중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심판할 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부여받았는가 이것이 심판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시편 52편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잠잠히 계시니까요. 하나님 잊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 이유가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모든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그 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목대로 다 형벌로서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옥은 끔찍한 곳이에요. 형벌의 장소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려면 죄라도 적게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생생한 이 세상이 있는 것처럼 지옥도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죽음을 건너가 보면 알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늦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들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증거들을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의 범위, 어디까지 심판하시는가? 이 죄는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고 그 중에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까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법은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만 심판을 하죠. 그래서 협박을 하거나 때리거나 돈을 훔치거나 그래서 행동으로 옮긴 것만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내 속으로만 나쁜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것은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 속을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나는 잊어버렸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쫙 펼쳐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모조리 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볍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가볍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그까짓 거 뭐, 그냥 대충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요,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법정 앞에서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 떠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죠. 멍멍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상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발치하고 아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것이 참 다행이라 할 정도. 한번 봐주세요.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7번 돈 갈취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난 뒤 후드티 뺏고 밤11 시에 찾아가지고 우유통 안에 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돈을 뺐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그런 일 없도록 알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날 줄 몰랐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뒤늦은 후회로 눈물바다를 이루고 나는 소년법정. 그런데 이곳에서 목격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모습은 세상의 편견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도 아니죠. 옆에 있는 이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힐 때 저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까짓거 뭐 빵이 한번 가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법정 앞에 서면 아주 사시나무 떨듯 떠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요, 아주 무섭잖아요. 막 담대하게 막 죽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이 심판을 받으러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는 혼이 탁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 사형수들을 많이 다뤄본 사람들이 이제 증언을 하는 건데 한번 그것도 보시겠습니다. 사형장 출입구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거기에는 극도의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또 다른 사형수가 있었다. 어찌된 걸까? 평소 사형수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점잖았던 사람들조차 막상 현실과 성큼 다가온 죽음 앞에선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나 보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은 그때 이제 혼이 나가버려요. 그 당시에 혼이 나가서 자기 문 앞에서 나와가지고 사형장 가는 동안 한 5, 6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은 자기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밧줄을 보는 순간에 혼이 나가버려요. 하고 그냥 놀래는 사람, 주저앉는 사람, 거기다가 오줌을 싸는 사람, 앉아서 저주하고 욕설을 내뱉고, 또 어떤 사람은 기껏 내뱉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만 피우게 해주십시오. 그 담배 한 대 입에 꼬나물고 연기가 폐에서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결국 목이 매달려 그냥 그렇게 죽습니다.
이제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은요, 지극히 거룩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내가 얼마만큼 지켰느냐, 모르니까 지킬 수도 없죠. 근데 알아도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 사람은 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율법은 선의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만큼 살아갈 수 있다면 너희들은 착한 것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선한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선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지켰는지 한번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계명.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 숭배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은 613가지의 모든 이제 계명의 계명을 통합하는 대표적인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613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율법, 부모를 공경하로부터 탐내지 말라. 여기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지켜야 될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선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이제 태도를 가져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이제 열 번째까지는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올바르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줄여서 이야기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얼마나 지키기가 어려운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그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했는데요. 성 밖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고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다른 신을 섬긴 적은 없으니까 괜찮다. 다른 신을 안 섬겼다. 물론 이제 하나님만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어른들에게는 자식들이 우상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그런데 반대하시는데, 남자친구 아니면 막 죽는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 얼마만큼 마음을 다했느냐. 그러면 내가 다른 신을 안 섬겼으니까 괜찮다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했느냐 문제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 그 어린 학생들,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보시죠. 아이돌 가수들 보셔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아이돌 가수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네. 근데 굉장히 유명한 학생들이, 유명한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아이돌의 노래들을 귀에 꽂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봅니다. 그냥 이 아이들이 좋으니까 듣는 거예요.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로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 존경하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지켜야 될 법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효하는 것이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위계 질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 지옥 갈 죄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 나에게 있어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엄마였다. 어렸을 때는 엄마밖에 몰랐잖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들어가면서 이제 엄마를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답답해. 내가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해? 엄마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세대 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들이 미워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실까요? 엄마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해주시고 집 청소를 하고 고생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엄마를 위해서 그만한 수고를 해본 적이나 있습니까? 근데 엄마한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지옥 갈 죄입니다. 지옥 가야죠. 부모님을 마음을 무너지게 했다면 지옥 갈 죄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화를 냅니다. 폐륜 아들마저 감싼 아버지, 흉기 찔려 숨지면서도 밝히지 말라.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네. 근데 아버지가 칼로 찔려서 죽어가면서도 옆에 있는 딸한테 이거 아들이 나한테 그랬다고 이야기하지 마.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아들은 천국 가야 됩니까? 이 아들은 어디 가야 됩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큰 죄를 저지르는데요. 지옥 갈 죄가 되는 겁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흥 하고 그냥 대꾸도 안 하고요. 뭐 부모님이니까 항상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신경 쓰지 마 하면서 그냥 휙 나가버리고 그것이요. 저주받는 겁니다. 저주.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미련한 놈. 아이고 바보야. 한마디 하면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화를 내도 지옥 가고
욕해도 지옥 가고 미련한 놈이라 해도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죠? 요즘에 댓글로 사람 죽이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말하고 행동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품는 것까지 심판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미워하니까 죽이는 겁니다. 미운데 많이 미운 거예요. 분노가 올라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데요, 기회가 왔어요. 저 인간을 어떻게 해버릴까? 죽여버려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기 때문에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느냐? 분노를 표출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속에서 분노한 적이 있느냐? 표현은 못했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실제로 분노를 표출한 것과 속으로 확 올라온 것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에 맞게 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 죄를 하루에 한 번씩 짓는다면 1년이면 365번 살인죄를 지은 겁니다. 50년 동안 하루에 한 번씩이면요 18,000명을 죽인 거예요. 7번째 간음하지 말랍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여자는 아내를 제외한 모든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잖아요.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었어요. 난 얘기도 안 했어. 얘기도 안 했고 제대로 한번 쳐다보지도 않았고 마음속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간음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마음속까지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간음 안 한 사람 있습니까? 간음 안 한 사람 있을까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쟤는 눈이 좀 작아. 쟤는 코가 좀 너무 커. 콧대가 낮아. 옷차림이 좀 그래. 헤어스타일이 그래. 이 평가하는 거요. 그것을 그런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니라. 지옥 가는 자 동류다. 부모님의 물건, 부모님 거니까 내 거지. 뭐 내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해서 받으나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좀 동전 몇 개 가져가나. 부모님께 내 거고 내게 부모님 거고 뭐 가족인데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그게 편한 거고 편리한 거고 뭐 문제 있어?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부모님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 이거는 뭐 부모님 거 뭐 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지옥 갈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 시절, 요즘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던 그 시절에는요, 이런 서리하는 문화들이 좀 있었어요. 야, 이놈들 부르면서도요, 이제, 그렇게 크게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큰일 납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요. 근데 이것이 어렸을 때 이 어른이 봐줬다고 하더라도 지옥 갈 죄가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이 밤 하나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죄가 되는 거예요. 9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 있죠? 아이가 참 예쁘네요. 옷이 참 예쁘네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이제 아닌데 옷이 안 예쁘다 이야기하면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옷이 예쁘네요 이야기를 했어요. 음식이 정말 너무 맛이 없는데 그런데 맛있다고 그냥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너무 못생겼어요. 그런데 못생겼다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이가 참 예쁘네요. 이거 이제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별명이 꽁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학교에 오셨는데 근데 아들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새끼 꽁치 왔다, 새끼 꽁치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그런 말 하는 것도 사실 합당치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딱 데리고 오셨는데, 와, 선생님, 아이가 참, 똑똑하게 생겼네요. 날렵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거짓말이죠. 제가 다 들었는데. 근데 그것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거짓말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해요. 늦잠 자서 지각했는데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자기가 실수해놓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욕해놓고 판단해놓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도둑질 해놓고 난 안 했어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말 사람 8분의 1번꼴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말을 더 잘할 뿐더러 거짓말도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번째, 탐내지 말라. 사람들이 욕심이 참 많습니다. 왜냐면요, 이 짐승들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짐승들은요, 자기가 먹을 양식이 있고, 그리고 자기 짝이 있고, 그리고 집이 있으면요, 그러면 다른 것을 탐내지 않아요. 그냥 그 정도 딱 있으면 만족을 합니다. 짝이 있고, 먹을 거 있고, 집이 있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있어도요,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쓸 돈을 다 모아놔도 어떻게 해요? 더 요구하는 거예요.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계속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하잖아요. 근데 왜 계속해서 그걸로 자신을 만족을 시키려고 하느냐? 근데 과연 만족이 되느냐 그거예요.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욕구를 채워야 되는데 근데 잘못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를 채워줘야 만족이 됩니다. 배가 고프면요. 배가 고픈 사람한테 빨리 자라고 자꾸 재워주면 그 사람이 만족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다가도 배고프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야지 잠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면욕 그리고 이 성욕 그런 것들이 육신적인 욕구예요. 그것이 채워져야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혼의 욕구도 있거든요. 혼의 욕. 지정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적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이 올바르냐 그런 것을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의지를 가지고요. 이제 위계 질서를 가지고 그런 어떤 지적 활동들을 합니다. 그것들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짐승들도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어떤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서열 싸움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생 쓸 거 다 모아놨어요.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이제 놓였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을 못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사람에게 영혼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양심을 채워줄 올바른 행동들, 그 종교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채우려고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채워집니다. 돈으로 채워집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돈, 옷, 가방, 차, 이성, 음식, 집, 화장품, 보석, 금, 명예, 권력 이런 거 다 가져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욕심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를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 지킨 거 있습니까? 어떨 때는 지켰는데 어떨 때는 또 못 지킨 것도 있고요. 그래도 조금 지키려고 노력한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몇 점을 맞아야 천국 갈까요? 몇 점? 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종교 안 믿어도 선한 사람 천국 간다고 대답한 비율이 71%였어요. 2004년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종교 안 믿어도, 다른 거 안 믿어도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 71%. 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반은 사실이에요. 반은. 여기 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선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선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죠. 사람들이 어물쩍하게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착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사람을 두고 벌레요 구더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은 벌레의 구더기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구더기 2마리가 올라온 거예요. 한 마리는 깨끗하고 다른 한 마리는 똥이 묻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어떤 거 보고 화를 내실까요? 어떤 놈이라도 화를 내고 그냥, 그죠? 똥이 묻었거나 안 묻었거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더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다 구더기와 이 더러운 벌레 같은 겁니다. 우리 사람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야, 나보다 착한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해. 그렇죠. 나보다 훌륭하다는 얘기죠.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좀 못됐어. 나보다 못됐다는 얘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일렬로 이제 제일 착한 사람부터 제일 못된 사람까지 일렬로 쭉 세운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쯤 들어가겠습니까? 어쨌든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닐 거예요. 그죠? 여기 중간 어디쯤 있을 거예요. 나보다 착한 사람 쫙 있고 나보다 못된 사람 쫙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 벌레요 구더기예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구더기 보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바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유익할 것이 없다. 내가 금덩어리 1kg짜리를 들고 내가 교회에 갖다 바쳤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야, 그거 내가 만든 건데? 그러실 겁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잠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에 와서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도움받을 정도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으셔요. 이사야 64장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우리의 의는 깨끗한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더러운 옷이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선행은 대부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없이 정말로 선행을 위해서 선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요, 교만한 마음이 쑥 올라와요.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니 그래도 나는 좀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생각이 쑥 올라옵니다. 정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죠? 그러면서 아니야, 내가 나 스스로를 착하다고 생각하다니 이런 교만한 인간이 있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는데 또 내가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다니 난 좀 된 것 같은데 마음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더러운 옷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습니다. 이 죄의 나무들을 죄인이라고 봤을 때 흉악한 사람은 죄 열매, 그러니까 이 죄가 많이 이제 있을 겁니다. 보통 사람은 적당하게 있겠죠. 아주 착한 사람들, 뭐 종교인들이나 정말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죄 열매가 적게 열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느냐? 죄를 조금만 지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홀이는요, 아주 작은 죄를 말합니다. 아주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에 들어가서 못 나온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딱 하나만 어겨도 그 사람은 모두 어긴 것과 똑같다고 얘기해요. 모두 어겨도 지옥이고 딱 하나만 어겨도 지옥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이제 10개의 고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고리가 율법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근데 하나를 어길 때 이 고리 하나가 끊어진다고 봅시다. 그러면요, 고리 몇 개가 끊어지면 떨어집니까? 고리 하나만 끊어져도 이 사람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지켰는데, 나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결코 못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최근에 이제 철로 역정이라는 굉장히 그 유명한 책을 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게 있는데요.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 로마서 3장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못 간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려고 하면요, 먼저 진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상태가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이제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기준을, 선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죄는 우리 힘으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건 선행은 선행이지 그 선행이 죄를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한 명 죽여놓고 평생 착하게 산다고 그것이 사람 죽인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어떤 여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의의 여신, 디케라고 하는데요. 이 보면은
눈에는 이제 눈을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왜 눈을 가렸냐면은 사람 봐가면서 심판하면 안 된다.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울은 딱 그 무게만큼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칼은 무자비한 확실한 심판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도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떤 심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죄라도 억울한데요? 그 억울하면 봐줄게.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지옥에서 모든 것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죽음을 건너가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형벌로 받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은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곳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을 적당하게 넣어야지 됩니다. 이 싱거우면 소금을 좀 더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당한 양의 소금을 넣는 것처럼 그 사람이 지은 죄만큼 불로써 적당한 형벌을 가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 제일 밑바닥에 떨어져서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적당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이 또 가야 될 장소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옥은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불로 고통받는 것이 가장 끔찍한 고통이에요. 이 고통을 0단계에서 10단계로 나눠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몸이 불탈 때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밤낮 쉬지 못하는 곳. 이 세상에서도 이제 이 밤에는 쉽니다. 뭐 고문을 하더라도 밤에는 이제 고문하는 사람들도 쉬고 뭐 이제 그러는데요. 근데 밤에는 일단 이제 쉬잖아요. 잠을 잡니다. 근데 이 지옥에서는 잠자는 게 없어요. 쉬는 것이 없어요. 계속해서 불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고통과 슬픔, 절망과 후회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는 곳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왜요? 왜 이를 갈까요? 왜 슬피 울까요? 왜 후회를 하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안 올 수도 있었는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었는데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너무나 괴로워서 이를 가는 거예요. 고통이 극을 달할 때 사람이 이를 뿌득뿌득 갈게 됩니다. 너무나 슬픈 거예요. 영원히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영원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 같이 구원을 안 받았다면 같이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한다고 기록을 하셨을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 싸우기를 그치지 않을 겁니다. 네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서로 남의 탓을 할 겁니다.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이게 한 학생이요. 온몸에 화상을 입은 학생이 나옵니다. 근데 화상이 정말로 괴로운 것 같아요. 이건 잠깐 보시죠. 하다가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소독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이 학생이 온몸에 화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소독을 안 해주면 금방 감염이 번져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롭지만 계속해서 소독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뭐 손이 대본 적이 있으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계속 쓰리잖아요. 계속 아픕니다. 화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온몸에 화상을 당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 학생이 못 참겠어요, 그래요. 근데 이 학생도 너무나 괴롭지만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낫는다. 언젠가는 나을 것이다. 소망이 있잖아요. 만일 낫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CRPS라는 질병을 앓는 희귀병입니다. 그런 병을 앓는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원인 모르게 병을 앓고 있는데 몸은 멀쩡한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투여하더라도 그 고통에서 고통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기약이 없어요.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CRPS 환자들은요, 자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인가?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100만 년만 살면 나올 수 있다. 너무나 길잖아요? 100만 년이 A 이름입니까? 너무나 길잖아요. 그런데 100만 년만 살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너무나 긴 시간이지만 끝이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희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나올 수 없다. 너는 영원히 죽을 수도 없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지내야 돼.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를 지나는 사람은 비탄의 도시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으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망자에 이른다. 나보다 앞서는 피조물이란 영원한 것뿐이며 나 영원히 서 있으리. 여기 들어오는 그대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이 지옥을 묘사한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मनुष्य द्वारा बनाई मूर्तियों की उपासना करने के लिए लोगों को विवश करने वाला एक मनुष्य जीवन की पुस्तक में जिनके नाम नहीं लिखे गए नरक की आग के पात्र ठहरेंगे जहां उनका कीड़ा नहीं मरता और आग नहीं बुझती। 여기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을 아실 겁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각상이요, 원래는 이렇게 큰 문의 한 부분이에요. 이 로댕에 이 생각하는 사람, 이 지옥문의 한 부분에 있습니다. 이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을 이 주제로 한 로댕의 조각상입니다. 그래서요, 이 문이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지옥문에서 이 사람이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문만 열고 들어가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 확실한 증거 앞에서 지금까지 많은 증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옥이 진짜 있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나는 지금 이대로 죽으면 꼼짝없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입니다. 주여,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습니다. 저기 세리같이 나쁜 짓도 안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 세리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구원은 이 세리가 받게 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은 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자신은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죄를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확하게 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거든요. 정말 누가 배추 한 단을 주더라도 정확하게 10분의 1을 잘라가지고 11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11조 생활도 하고요. 이 율법대로 정확하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뭐냐면 마음속입니다. 마음속까지 내가 청결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지 이 사람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존경받겠다, 어떤 것이 옳겠다 생각해서 자기의만 차득 높아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어요. 저기 있는 저 세리보다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행위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제가 11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천국 못 들어갑니까? 자기가 한 것으로 못 들어갑니다. 네가 열심히 살았느냐? 그건 알겠는데 너 죄 문제 어떻게 됐느냐? 너의 죄 문제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리새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만일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 다 구원을 못 받았다면 둘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겠죠. 둘 다 구원을 못 받았다면 지옥 형벌은 이 바리새인이 더 클 수, 이 세리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죄를 실제로 많이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죄가 많건 적건 똑같이 지옥에 가는 것인데 지옥에 안 가려면 죄가 많아서 적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면 자기 인생길을 가다가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자기 인생길 가고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자기 일을 횡 가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없다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 계시다. 천국 지옥 없다 믿던 사람이 천국 지옥 있다. 이 땅은 창조된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있었다 생각하는 사람이 창조된 것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가지 생각했던 사람이 나는 죄인이다. 내 죄는 내가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붙드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죄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 죄 문제를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실 겁니다. 내일 전해지는 말씀 꼭 시간 지켜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까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린 모든 학생들이 내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영혼의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